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선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의 믿음 여하와도 관계없이 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참된 주관자이시고 당신의 뜻을 어김없이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될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개되는 분도 아닙니다. 영원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있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때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건설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종노릇하는 고난의 고난을 치르게 하는 학대의 학대가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400년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 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열재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재앙의 사건, 이 반복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재앙 중에 절정의 재앙, 이제 10번의 재앙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쳐버리는 재앙, 장자 재앙, 다른 말로 말하면 6월절 이제 재앙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극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번만에 한 번 장자를 쳐버리면 얼마든지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10번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우리가 9재앙이라 하십시다. 9재앙과 마지막 재앙,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합쳐서 이제 10재앙인 거죠. 왜 9번이라고 하는 반복적 재앙을 우리 오늘 계속 이제 확인하시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재앙, 이제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를 확인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셋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를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려고 하다가 또 잡히고 나가려고 하다가 또 잡히는 이 끈질긴 여정을 하나님께 통과하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바로가 안 내어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대변되는 이 바로의 권세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을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값싼 노동력인 거죠. 엄청난 그 대군들을 쥐고 있으면은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안 놔줍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악과 사망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그래서 권세가 얼마나 끈질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직접적으로는 모세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치고도 잘 못 깨달아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모세가 그걸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하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무도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을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게 궁극적으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사건입니다. 이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구나.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 노동, 학대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6월절 재앙 통해서, 장자를 쳐버리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극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는, 새하늘 새 땅에 이르는 여정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신실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셋째 재앙을 보시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땅에 티끌을 쳐서 그것이 이가 되게 합니다. 티끌이 얼마나 많겠어요. 티끌이 뭐 어마어마한 티끌이 많을 건데 그것이 전부 이로 변해서 삶에 엄청난 이제 불편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가 그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를 냈는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이제 마지막 10재앙까지 이르기까지 점점 강도가 세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부터는 요술사가 그 흉내를 못 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세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술사가 뭐라고 깨닫는가 하면, 요술사, 이방 애굽 요술사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채린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구나, 엄청난 재앙이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될 프로그램 전체를 다 알려줬습니다. 내가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겠다. 그러면 안 놔주겠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어떤 일을 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을 알려줬죠. 그게 중요한 거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도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백성들이, 요술사로 대변되는 애굽 백성들이 알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백성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내놔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뗄 수 없는 이걸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한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어떤 것으로도 파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계약을 하고도 조건이 바뀌거나 마음이 변하면 계약이 파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이 관계는,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 해보십시다. 언약적 계약은 우리 이제 언약이라고 사용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베리트를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약은 좀 쌍방적인 관계고,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일방적인 이제 관계입니다. 그 언약적으로 맺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계약이라 하면 그것은 파기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반역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맺은 그 언약이 일양 미쁘시니,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써요. 일양 미쁘시니, 우리의 그 허물진 죄악, 범죄,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결 같다. 그것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내놔. 너희들이 내 백성을 간직하거나 보관하거나 뭐 관할하거나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해서 5대 속성이고, 그 5대 속성의 절정이 그 전능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 자비하심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이 백성들은, 이 애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은 압니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걸 알죠. 근데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백성 삼지를 않습니다.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경이로움, 우주의 어마어마한 질서 이런 걸 통해서 신적 감각을 느낍니다. 그들도. 칼빈이 말한 대로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엄청나다. 이게 우주가 이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냐. 뭐 신이라는 인격 존재가 없이 이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냐. 의학자들도 아주 경탄하고 놀랍니다. 여러분과 그 정자와 난자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착상이 되면은 그게 몇 주가 지나면은 엄청난 그 세포로 분화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하나의 세포가 수조의 세포로 분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뭐 발이 되고 막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에서 그 수많은 세포 분열의 역사, 분화의 역사를 의학자들은 경악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고. 이걸 의학적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전부 놀란다. 그래서 모든 제대로 된 학문은 놀람, 경이로 끝납니다. 이 플라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탐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마지막에는 뭘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이고 놀란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다 왔지 이러면 이제 놀랄 일이 없는 거죠. 어쩌다가 우주 가운데 저 우주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설명 못합니다.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신실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속으로는 이제 진짜 놀랄 일,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놀라운 경이로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냥 권능인 걸 알았지만, 전능한 능력은 알았지만 그 자비와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 대별 현상이 차이가 나타나면서 역사가 막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세게 변이를 일으켜버리면 못 막습니다.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것만 깨닫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네 깨닫는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쫙쫙 갈라집니다. 오늘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건 권능은 깨달았습니다. 자비를 못 깨달은 거죠.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겁니다. 바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세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런저런 역사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진행이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그거 하나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했습니다. 이런 거죠. 20절 넷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이 파리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관할할 백성이 아니야.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권세한테 예수님의 명령을 하셔. 사단이 나와서 돼지 또이스에 들어가 하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내 백성 내놔 이런 거죠. 너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백성을 영원히 장악할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이제 관할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포지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지금부터는 재앙이 어느 데는 일어나고 어디는 안 일어납니다.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안 일어나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 애굽에만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차이가 생기겠어요. 여기는 빛이고 어둠이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은 알았는데 그 권능을 행하시는 궁극적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택한 백성에게만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궁극적 최종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 것이라 우리를 끝끝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노라. 그 하나를 깨닫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 백성은 바로의 군대하고 내가 쫙 갈라내겠다. 구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관계 설정에서는 내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이사야서가 아주 곡절하게 정말 이사야 43장에 설명하는데 이건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시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가. 이 애굽보다도 바벨론이 더 흉폭한 그 민족입니다. 바벨론처럼 이 지구상에 아주 잔인한 그 민족이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끌어가고 짐승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처럼 아주 흉폭한 이 민족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이것도 놀랄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줘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나타난 현실은 그 잔인한 민족들한테 맡겨지는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했으면 뭐 보관을 잘해갖고, 보관이라기보다도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파국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이루려고 그래. 직접적으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한번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 이건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선지자니까 나 같은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처음에는 조금 보여주시고 조금이라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서곡으로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진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노래가 됩니다. 모세에게 프로그램을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서 내가 건져내. 이렇게 모세한테, 그리고 바로를 내가 마음에 강박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낸다. 이렇게 서곡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는 바벨론으로 다 데려간다. 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난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보다 이 바벨론이 더 강렬합니다. 있던 나라가 다 파괴가 돼버렸으니까. 막 성전이 불이 불타고 막 없어지고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 뭐라고 말씀해? 이사야 43장 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역사적인 정황이 달라지면서 더 강렬하게 드러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 이제 말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을 내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백성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어. 내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게 만들어가는 게 출애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대적을 옆에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 잡혀가는데 그냥 영원히 거기에 두지 않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 뭡니까? 지명이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불러냈다는 거예요. 예,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정확하게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 백성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한 가장 보배로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출애굽기에 우리 이제 9 재앙을 계속 나가는데 이 재앙을 자꾸 하나님께 일으키는 것은 그 무슨 재앙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왔고 우리 인생사 전체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온 거는 거기에 무슨 궁극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자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자꾸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의미가 통일되어 있다는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너의 백성을 내가 구별하리니 하면서 지금 파리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해지니까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제발 좀 놔주라. 이렇게 해서 파리 재앙을 없앴더니만 32절로 가보십시오. 32절 마지막.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보낼 것 같은데 말이죠. 세상에 네 번째 그것도 경천 동지할 만한 세상이 들썩들썩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하나하나 자체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쯤 하면은 바로가 끊길 만도 한데 안 끊깁니다. 안 끊기고 끈질깁니다. 그 끈질긴 이유가 있는 거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이제 죽음입니다. 돌림병이 일어납니다. 9장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설정이고 이게 언약 관계고 언약의 목적은 나를 결국은 섬기게 된다.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올 수 있는 이 복되고 복된 특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결국은 장자재앙,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목적을 딱 설정하고 재앙을 착착착착씩 미뤄갑니다. 다섯 번째 재앙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8절로 가면은 악성종기입니다. 이제 몸에 붙습니다. 재앙이. 악성종기, 요백에 붙었던 악성종기가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거 뭐 견디내겠냐고요. 악성 종기가 온몸에 붙어 있으면.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안 된다고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 둘 계속 지금 정리돼 가십니까? 7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도 보통 우박이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같은 공식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왜 내가 너를 세웠는가 하면 바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대적인데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 손해라는 말도 그것도 어폐가 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존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방해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 우리한테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시기를 불러일으킨다든가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온한 마음에 그냥 뒤엉켜가지고 마음에 고통을 치른다든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 도구라는 거죠. 이 바로는 엄청난 큰 세력이죠. 바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 아들 관계를 훼손시키는 어떤 세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듣고 이렇게 뭐 말 안 들으면 아버지 아들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 가슴은 더 아픈 거지요. 만약에 자식이 막 사고 쳐갖고 아버지 떠나고 하면은 아버지는 안 놓습니다. 절대로. 인간 아버지도 그럴 차에 항차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결코 훼손할 수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이. 그러니까 사단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우리가 과정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뿐이지 괴로우니까 피난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참 바둑을 저는 바둑 8구밖에 못 드는데 배우다 말았는데 바둑 9단쯤 되면 바둑을 척척 이렇게 포석만 던져도 바둑 전체 판이 어디로 지금 움직인다는 걸 바둑 고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바둑의 내 귀퉁이에 그 맷집 먹으려고 막 아둥바둥 될 뿐입니다. 하나님 바둑 고수는 그 척척 미리 던져놓은 그 포석에 의해서 바둑밭 전체를 보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바둑판 속에 하나님이 척척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셨다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도 하시고 이걸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등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화해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모두를 가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바둑 고수가 전체 판을 이미 읽고 그 지역적인 판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시도를 하고 해도 뒤에서 그냥 척덕해서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지혜의 섭리,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5째, 6째, 7째 우박재앙에서 그걸 딱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반전의 드라마를 언제나 쓰셔서 온 백성들이 예수 잡아 죽여라. 예수는 이 땅에 고난받고 마침내 죽으시러 오신 분인데 여러분과 저의 그 허무한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착착 그 고난의 골고다로 그래 가십니다. 이 우매한 민중들이 말이죠.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 그 헤롯 땅의 음모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6월절 날이 딱 왔습니다. 그전에는 못 죽입니다, 예수님을. 6월절 날이 딱 찾아오니까 착착 움직입니다. 아주 이게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입니다. 예수 붙들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전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언제나 이렇게 유유하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6월절 때가 딱 오니까 이제 헤롯 땅과 로마 병정과 로마의 빌라도와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전부 합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 네 하나도 구원 못하는 게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벗겨놓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치욕과 부끄러움, 여러분과 제가 택한 백성이 겪어야 될 모든 죄악의 부끄러움, 이 죄악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신음과 고통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적장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때 하늘이 다 캄캄해지고 말이죠. 그 반전의 드라마는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활짝 열린 하늘이 열리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모든 죄악의 끈질김들을 6월절 재앙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역사, 그쪽으로 지금 출애굽기에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를 세워서 네가 역사에, 이 바로는 현상적으로 역사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강대한 대제국의 그 황제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 복음의 전망, 이 안목, 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세상 역사는 그 하나님의 도도한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민주 정권도 세우시고 아프가니스탄의 저 흉폭한 이 정권도 세우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좀 주관해 가시죠. 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서진해왔고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 한국 땅으로 이 중국 땅으로 지금 네팔 인도 땅으로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정권을 세우고 정권을 폐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정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설 것이라.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그게 떠인 돌이 떠가지고 모든 제국들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 주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들, 이 코로나19의 시련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들, 그 깊이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든든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롯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기도 하시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앞으로 가게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재앙이 그런 겁니다. 이제 점점 9재앙의 반복을 통해서 9재앙으로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박 끝났죠. 좀 넘어가고 8째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째 메뚜기 재앙 마지막 흑암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뭐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먹을 양식을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요즘도 그런 메뚜기가 확 스치고 가면은 그 농작물을 완전히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재앙이니까 이쯤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걸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악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 맡겨놓은 죄악의 권세가 하나님만 끊어낸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참 진리라 다른 어떤 철학적 수련으로도 이방 종교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과 답이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인생사에 어떤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뭐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답은 예수께로 가야 답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참 선지자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답이 떨어지니까요. 아, 이 일이 이래서 이 일을 우리가 겪었구나. 그거 예수님의 선지자니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희생을 치러줘야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악의 몸부림.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하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다 삼청천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쯤 됐으면 죄악을 이길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말년에 거의 쓴 글입니다. 로마 7장을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바울같이 그렇게 진리를, 세상의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에게도 바울이 자기가 억울할 수 없는 악이 함께 하는 것을 깨닫는도다. 오라,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믿어져 버리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경우,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이 배어 있다고 믿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러다가도 우리는 또 삶에 부딪히면 또 우리가 괴로워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 평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잘못 한번 빗나간 소리 들으면 자식은 평생 괴로워도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너 나가 죽어. 이런 말이 완전히 한 인생을 어렵게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처절하고 리얼한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바울이 그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분명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어떨 때 딱 죄악에 딱 준동이 되기 시작하면 죄악에 딱 걸려 들어가면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게 로마 시대 그 사망의 몸 하는 게 적을 잡아오면은 이제 전쟁을 쳐서 적병을 포로를 잡아오면 그 포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죽은 시체하고 이렇게 딱 묶는답니다. 죽은 시체하고 이렇게 묶어 놓기 때문에
자기 앞에 죽은 시체가 썩어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죽은 시체가 바로 너야,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죽은 시체가 막 썩어들어가는 걸 같이 묶어 놓은 게 그게 그 적병을 고문하는 한 방법입니다. 다시는 이 로마 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비유를 바울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다가 어떨 때 시기에 사로잡히거나 탕력에 사로잡히거나 괴로워하고 어떤 갈등 구조 속에 딱 들어가면은 마치 내가 일그러진 사망의 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죠. 괴로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시체 앞에서 내가 묶여있는 듯한 이 현장,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죄악된 모습이. 누가 나를 건져내? 이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건 로마서 7장 한번 보시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4절에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9재앙으로 가는 9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현장, 그 영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25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바울이 막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깨닫고 있는 복음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화들짝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할수록 오히려 이 죄악의 몸에서 온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그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동시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고통과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선악과가 없을 겁니다. 선악과가 죄를 발생시켰고 그 선악과가 생명가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바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죄 많은 곳에 어떻게 되죠? 은혜가 넘치지요. 우리 삶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을 해결하기 싫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에 이제 너무 매몰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셨습니까? 고난 통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막 바울이 울부짖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다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리얼하고 확실한 복음입니다. 이게. 이 복음을 어디서 우리가 듣겠냐고요. 이 말씀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제 말씀이 밖에서 왕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째 재앙, 흑암 재앙이 마지막까지 와서도 바로는 안 놔줍니다. 자, 9째 재앙은 무슨 재앙의 서곡입니까? 10번째 재앙, 그렇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라는 이 드라마 같은 이 9 재앙의 이 끈질긴 역사와 현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역사. 그런데 10재앙 하나에서 절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의 능력, 그의 신실하심, 그거 깨닫기 위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인 거죠. 오늘 8장, 9장, 10장이 그 10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하고 드디어 광야 대장정을 거쳐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애굽이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아브라함 그냥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건 한번 우리 고명하신 권사님들 다 물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만약에 아브라함은 그냥 천국 땅을 줘버렸다. 찬양 안 합니다. 왜? 뭐 느낄 게 있어야죠.
그러나 400년 종살이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간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광야 또 40년을 통과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막 터져나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명예가 그렇게 대단한 무슨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라 다 왔다 가는 것들입니다. 다 있다 사라지는 것들.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내놔 죄악건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원한 해방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과 해방을 훼손할 세력도 없고 우리를 저해할 세력도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교육을 받을 뿐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깐 사는 이 고난의 삶 속에 우리를 던져놓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찬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찬양을 담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